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저희들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고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저희들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특권이고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서 온전히 드려지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배자 한 분 한 분마다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전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님의 편지로서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하며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 죄송합니다. 다음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도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힘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병과 어둠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심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심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심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심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릴 때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을 결단할 때 행하실 것을, 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부릅니다. 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함께 동성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무능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홍해를 가르시고 또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기도 그 이상으로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함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복 주시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많은 도전과 많은 두려움과 많은 불안함 가운데 떨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전진하며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배달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한 걸음을 내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하며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도 악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필요한 자들로서 꼭 필요한 교회로서 존재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고 마음껏 사용하시고 역사하셔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영광과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저에게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린 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아시고 저들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셨사오니 우리 저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귀한 말씀이 저희 심령에 내려서 열매 맺어 아버지는 큰 수확이 되는 그러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이 한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같이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님 야외 예배도 계획하고 있고 주님께서 안 믿는 자들을 초청하셔서 저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교제가 어떻고 예배가 어떤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같이 해주시옵소서. 또한 간구들이 없기는 BDS를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합니다. 주님 교회가 있지만은 사용 허가가 안 나서 아버지 박장로님 댁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주님 그 BBS에 같이 하시고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을 배우며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잡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선생님과 지도하시는 교사들 그 모든 분들이 은혜로서 저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저들에게 신앙의
진실이 무엇인지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중국 교회를 축복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셔서 이 교회에서 저희가 어차피 1시부터 이후에 저희가 쓰는 교회이오니 마음 놓고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에게 허락해 주도록 아버지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구들이 없기는 여러 곳에 나가 계시는 저희 교단 선교사님들, 또 다른 선교사님들에게까지 코로나로 각 나라가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북돋아 주셔서 말씀 선포에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선교 활동에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같이 하시고 저희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며 기도가 상달되며 찬송이 주님 앞에 울려 퍼져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1시간 예배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인도하시는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같이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예배를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받을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양떼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나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안경을 바꿔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곧 꿈도 믿지 말라. 꿈도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 때가 차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이한승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또다시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고 오로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구절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 친숙하고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쩜 집에도 성구로 걸려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밝은 미래와 또 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만 딱 읽게 되면 굉장히 장밋빛 인생을 연상하게 되고 앞날이 환하게 보이는 그런 대로가 펼쳐진 것처럼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죠. 물론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절의 앞과 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또 그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간혹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고 그 말씀을 내가 100% 믿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믿는 그 말씀을 이루어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붙드는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이 대부분이 뭘까요? 그것은 소망의 말씀이에요.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의 삶을 축복해주고 형통케 하는 모든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복된 말씀을 우리 대부분이 다 붙들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내가 받겠습니다. 어떤 고통이 와도 그것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정말 그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다라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연단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미 이 고난에 대한 마음가짐과 각오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고난이 와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과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가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을 하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이 성경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해석을 하고 그 말씀만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자신이 바라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응답이 되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만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100% 믿고 의지하고 내가 전심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모든 신앙의 그런 틀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많이 식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이라도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반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떤 처지와 환경에 있어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11절 말씀이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인가,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런 모든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편지. 근데 이 편지는 굉장히 충격적인 편지입니다. 그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포로로 잡혀간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가?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그 예레미야서 27장과 28장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굉장히 거짓된 예언들을 막 쏟아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 예레미야서 28장에 나오는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어떻게 거짓 예언을 하는가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고생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았는데 앞으로 2년 후면 이제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돌아올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선지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25장에 예언을 했고,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70년이 차기까지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년이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2년. 그래서 2년이면 돌아올 수 있다고 이 무책임한 예언을 하고 백성들에게 헛된 망상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이라고 하는 시간과 7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차이는 뭘까요? 단순히 이 숫자의 차이가 아니라 이것은 인생 전체가 달려있는 거라 그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야곱이 사랑하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14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이 말씀해 보니까 처음 7년을 기다릴 때 이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이 기다림에는 나름대로 분명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잖아요. 근데 만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일 야곱이 70년을 기다려야 됐다라고 하면 야곱이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아마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70년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2년만 어떻게 해서든지 잘 견디기만 하면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들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거예요. 거기에 정착해서 마음을 두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2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정말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포로에서 해방돼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이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들 가운데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너네들 2년이라고 얘기를 듣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70년을 기다려야 그때가 차야 비로소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 참고자 기다렸던 그 사람들에게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 말을 전해들은 이 백성들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그걸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쩌면 이 메시지는 분명히 이들 생각에 재앙과도 같았을 거예요. 그런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오늘 본 말씀 11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비록 재앙처럼 너희가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지만 사실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백성들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 낯선 곳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흥분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어떤 분노도 하지 말고 모든 원망은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벨론에 잘 정착하라고 그렇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70년이 찰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포로의 신분으로 있고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잘 견디고 이겨내면 바로 이것이 너에게 미래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어떻게 이 바벨론에 정착을 해야 되는지 또 이들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4가지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첫 번째는 바벨론에 정착하여 열심히 일하며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요, 이 바벨론 강가에 나와서 매일 고향을 그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백성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정든 고향을 떠나고 자신의 터전을 떠나서 이 낯선 곳 포로로 끌려왔으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들겠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와서 타향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냈습니까? 우리는 다 그것을 이미 알고 경험을 했죠. 물론 저도 미국의 시민권자지만 아직도 이곳이 내가 사는 내 고향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아직도 그냥 이민자로서 그냥 끼워 맞춰서 사는 그런 인생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하물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이 심정과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할 수 있다면 하루하루 버티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또 내 것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설사 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포로의 신분인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다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거짓 선지자 하나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2년만 있으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거라고. 그러니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냥 오로지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버티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정착하여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삶의 터전을 가꾸라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 가꾸라고. 더 이상 넉넉고 또 신세한탄이나 그렇게 하지 말고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서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사는 이 바벨론은 임시로 거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뿌리를 받고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향을 떠난 사람들에게 남는 것이 뭡니까? 향수잖아요, 향수.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가겠지.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당연히 이 백성들도 그런 생각에 잠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돌아갈 생각하지 마. 지금 이곳이 너희들이 정착해서 살 곳이야.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이곳에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살아가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 포로로 살게 하신다고 하니까 참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섭섭하기만 합니다. 이왕이면 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적당한 시간만 이 포로로 생활하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정착해서 행복하게 살 땅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미국 땅에 사시는 것이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한국 가시면 행복하실까요? 아니면 아무리 사람들이 잘 사는 그런 땅이 있고 그런 땅을 여러분 가셔서 사신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만족하고 매일매일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도 없지만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왔다 잠시 거쳐가는 그런 곳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땅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삶을 비관하면서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좋다고 지나치게 낙관하면서 이상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본향에 불러주실 때까지 이 땅에서 주어진 일에 성실히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이 사회 생활에 충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바벨론이라고 생각해서 적당히 살고 겉돌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의 삶이 바벨론의 삶처럼 어렵고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힘든 세상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든다고요? 힘든 일이 있다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피해 가시겠어요? 도망치시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극복하고 이겨내서 그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가정을 이루고 번성하라고 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이죠. 근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이곳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또 사위와 며느리도 보고 손주까지 보고, 그래서 정말로 온전한 가정을 이 땅 가운데서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분명히 죄에 대한 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그곳에서도 언젠가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위해서 준비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회복할 그 때를 맞이할 때까지 그 세대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가정이 파괴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로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많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은 어떻습니까?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들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고 그 땅 가운데서 번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도 건강할 수밖에 없죠. 교회가 건강하다 그러면 분명히 그 가정도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가정, 우리는 절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화목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참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또 그런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수고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살고 있는 성읍의 평안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죠?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이 멀쩡하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고 간 그런 나라예요. 그 바벨론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평안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포로로 끌려온 것도 정말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이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포로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방법이 있을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속히 이 포로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죠. 그러니까 비밀리에 조직을 결성하고 또 투항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그래서 힘을 기르고 그래서 결사적으로 기회가 될 때 그들과 맞서서 싸우고 그러고 나와야죠. 이게 정상적인 사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원수 나라인 이 바벨론에서 좋은 시민이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여러분, 요나의 마음을 기억하시죠? 요나는 이 니느웨가 망하는 걸 원했어요. 그 죄악된 사람들 내가 왜 구원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말은 안 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 우리의 원수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지 않은 환경, 불가능한 환경, 어려운 환경, 불평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말 공산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수많은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오늘도 끊임없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포로로 있지만 그 바벨론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그 공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 자세라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 무지한 바벨론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펼쳐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70년 후에 이 포로 생활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바벨론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이뤄놓은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무용지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돌아갈 건데 이거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아무 쓸데없는 일이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믿습니다. 비록 이들이 70년 후에 이 바벨론 땅을 떠나게 돼도 그 땅에 심겨진 그 씨앗들,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간 낭비 같고 쓸모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것이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뿌린 곳에, 그곳에서 하나님은 거두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성소에서 만났어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에 있지 않아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낯선 곳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비록 성소가 아니더라도 괜찮아. 나를 찾고 나를 구하면 내가 너를 만나줄게.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예루살렘에 있어도 죄와 교만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있어도 깨지고 상한 심령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희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정하신, 약속하신, 계획하신 그 때가 차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나아갈 때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어떤 환경이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머나먼 낯선 곳, 이 포로로 잡혀가서 참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힘겹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심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버지, 어떨 때는 이 세상에 나 홀로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도록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반주가 안 되면 우리 그냥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지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무슨 여겨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구원해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나그네로 또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순례자의 인생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영원히 지속될 연구할 것이 없고 도리어 영구한 처소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이 시대를 거쳐가는 가운데 그냥 대충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누리고 또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시금 깨우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환경 가운데 주님의 능력받아 최선을 다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나가는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여러 가지 사고와 또 질병에서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리옵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건강받아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에 늘 힘쓰게 도와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하고 또 다리가 힘들어 나오시 못한 우리 신진성 집사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노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또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사 또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노정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님들 가운데 또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 또 고통당하는 형제자매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강건케 하시며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함께 하심이 있음을 그들이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기에 힘쓰는 저희 각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과 또 11조와 또한 선교헌금과 또 구제헌금과 또한 지시여포와 여러 가지 목적을 담아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예물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그 향기가 풍기게 하시고 이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들이 날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도 주님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은혜의 힘 공급받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맡기실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어 다음 주일에는 더 큰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넘게 못 보다가 처음으로 예배당에서 뵙게 된 우리 남주자매님 너무 반갑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금요일날 오셔서 샌드위치를 싸시는데 얼마나 잘 싸시는지 전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샌드위치 잘 싸거든요. 토고에서 일해가지고 경험이 있는데도 안 속이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늘 이렇게 힘을 모아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성경 공부 저희가 야고보서를 이제 한참 공부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가족 행사들이 생기고 또 가족끼리 휴가도 가시고 또 자녀들과 시간도 보내시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는데 이 흐름이 끊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방학은 휴학을 하고 저희가 8월 달쯤에 다시 계약을 해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을 잘 인조이 하시고 가족과의 시간들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7월 11일 주일날 저희가 야외 예배로 철치 피크닉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오전 11시고요. 장소는 저희 집 근처인데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산타클라라에 있는 DMB 그 근처에 있는 파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로렌스로 사라토가 쪽에서 쭉 오시다 보면은 엘카미노로 빠지지 마시고 그 전 신호등인 벤턴에서 라이턴 하시면은 조금 한 신호등 한두 개 가시면 왼쪽에 예쁜 파크가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농구장도 좋고 놀이시설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기분 전환도 함께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만 모일 것이 아니라 이 절호의 기회에 그죠? 우리 이웃들과 전도 대상들과 우리 자제분들도 전도 대상들 그리고 가족들도 다 초청하셔서 맛있는 음식과 또 그런 축제를 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 19일부터 22일 장로님 잘 기도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 준비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이번 여름 성경가 좀 특별한 것은 그 미술 전문으로 하신 이가와 집사님이 또 도와주셔요 이번에. 그래서 많이 기대가 되고요. 또 그 자제분들도 오셔서 같이 이제 BBS를 하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기쁨으로 신나게 뛰어놀고 또 춤추고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숙자 사역에 필요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티셔츠, 양말, 속옷, 물티슈 등이 필요한데 제가 몇 번 따라가 보니까 그분들이 여름이라 그런지 땀을 많이 흘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땀에 쪄들은 그런 것들을 뭐 입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여러분들 도네이션 하셨던 티셔츠를 좀 정리해가지고 몇 개를 가져가는데 너무나도 기쁘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남는 가급적이면 큰 사이즈로, 큰 사이즈 티셔츠, 양말, 속옷, 물티슈 등 기증해 주시면은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새 예배 장소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특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6월 달만 하지 말고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하되 매일 저녁 9시로 30분을 조금 뒤로 해서 시간을 조정해서 한어버 영어버 같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또 큰 제약 없이 건물 사용할 수 있고 너무 멀지 않고 교통이 편리한 위치,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렌트비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바라기로는 훗날 저희도 건물을 살 수 있는 그 은혜도 주시기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마지막 찬양 일어서셔서 우리 헌신의 찬양을 드리고 이하정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을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이다. 기계가 제 거라서 다루시는 게 좀 서투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 말씀은 내가 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헌신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볼륨 조금만 키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강화 역사하심이 때가 차기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우리 신실한 주의 자녀들 가운데, 그 가정과 기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